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9장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또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누리리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백위원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은 어찌 그리 빠른지요. 금년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천교인들이 다 이 삼복더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도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봄에는 산불과 또 여름에는 수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저 변덕이 팥죽 끓듯 하는 트럼프를 보십시오. 자기들 이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정말 열통 터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좀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또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부대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드립니다. 나를 지혜로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무드셀레 남선교에서 총무로 헌신하시는 우리 주창식 안수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남선교회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하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은 옛날같이 힘이 나고 재빠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넉넉함과 여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또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 교회 큰 형님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20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아서 핑크라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교리로 돌아가는 역사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함축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많이 치고 찬송을 크게 부르는 정도의 감정적인 부흥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에 사로잡히는 그런 장엄한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제국을 이끌었던 왕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정복하고자 하면 다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데요,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셨다가 다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황제가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한 후에 다니엘서 4장 35절에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경험을 했잖아요. 7년 동안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와서 했던 것을 보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한순간에 다시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방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이하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명료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은 100%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그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변화가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사로잡힌 그런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건져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지십니까? 많고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다른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그래도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로 8절에는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분명한 의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을 짓기 위해 필요한 벽돌을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벽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푸라기를 공급해 주지 않고 직접 조달해서 벽돌을 생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짐을 책임져 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6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바로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그가 쉽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주권과 의지로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보다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그렇게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스스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의 그 권세에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때만이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 지옥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참 해방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메시아의 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 바로에게 노예된 사람이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자, 6절 후반에 보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가 된 사람이 스스로 해방될 수 없을 때 부자 친척이 와서 대신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이 속량이 포함된 것입니다. 노예가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는 돈을 스스로 지불할 수 있었다면 애당초 노예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친척이 와서 돈을 대신 지불하고 해방을 시켜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바로 이러한 속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원수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무엇을 요구해도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요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역시 우리를 자식 삼아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된 사람을 건져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건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새를 들어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인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가면 영생을 누리게 하셔서 영원토록 천국을 소유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로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영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명백한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으로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명하시고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시면 순종해서 발라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명하시면 떠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홍해의 발을 내디디라 하시면 내디뎌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발라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면 순종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라느냐라고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발뺌할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면 그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와 같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출애굽 5장에 하나님께 그렇게 혼이 나고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주권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서 행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쉼이 없던 자에게 쉼을 주시고 노예였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에 되었던 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없던 자에게 영적인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라도, 죄를 많이 지은 자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이것이 해결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 것인가? 또 이렇게 되어졌나? 나는 또 왜 이렇게 노후에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놀라운 선언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스라엘이여,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 나가는 무드셀라 회원 여러분, 그래서 나날이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한 사람들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고백 그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이후의 모든 삶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우리가 후회함 없이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더욱더 행복함과 또 주시는 그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대형교회 교우님들, 이 시간 292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울리는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치열 집사님 나오셔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무드셀레 남성에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그 예물이 쓰레어지는 곳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 가족들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저들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셔서
풍성한 소득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의무를 드리며 각종 헌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축도로 행복한 백성들,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 위해서 더욱더 복 받으시라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총회에다가 이번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은퇴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아름답게 섬기셨고 또 은퇴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며 후세대들 또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경건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무드셀라 남선교회, 이제 남녀선교회 처음으로 이제 헌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열정적이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그 모든 태도를 기억하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더 힘있게 하시고 기력 있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맑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고한 사실, 그리고 그 결론은 언제나 행복한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시간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더 행복하고 더 유익하고 더 복된 열매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아름다운 흔적과 자취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무드셀라 선교 회원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